오늘 본문 에스더 6장은 유대민족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유대민족을 말살하라는 조선은 이미 내려졌고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 왕과 하만을 첫 번째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가 끝난 뒤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는 듯 했습니다. 하만은 그 잔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았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만은 조서가 실행되는 날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이놈의 모르드게를 죽여야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그냥. 결국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왕에게 나아가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죽음이 이제 멀리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같은 밤에 아하수에로 왕도 잠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습니다. 이 밤은 왕후 에스더가 마련했던 첫 번째 잔치에 다녀온 밤이었습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좋은 음식과 술도 마셨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보통 이런 날 밤이면 더 편안히 잠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왕은 잠을 청하기 위해 궁중 역대일기, 곧 왕궁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책을 가져오게 해서 읽게 합니다. 당시의 책은 오늘날처럼 한 권으로 묶어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아마 이 길고 지루한 기록들을 듣다 보면 잠이 들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잠이 안 오면 성경을 펴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녁 당직 사관이 수백 개, 수천 개의 두루마리 앞에서 읽겠다고 고른 역대 일기가 왕의 잠을 더 달아나게 할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기록은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밝혀서 왕의 생명을 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에스더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궁전의 대궐문을 지키던 두 내시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 계획을 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음모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에스더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그들의 음모는 사실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두 내시는 처형되었고 그 사건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것이죠. 이 사건이 오늘 본문 에스더 6장을 기점으로 약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분명히 아하수에로 왕도 이 일을 기억을 하죠. 자기 생명이 살린 바 되었는데요. 하지만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에게 묻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모르드게에게 무슨 종기와 관장을 베풀었느냐? 그런데 신하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 왕의 암살 계획을 밝혀 왕의 생명을 지킨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왕이 오래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아하수에로 왕에게 바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두 내시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에게 어떤 승진도 재물도 공개적인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르드게의 충성은 그저 궁중일기의 한 줄로 묻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모르드게였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이렇게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는가? 누군가 한 사람쯤은 나에게 와서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마치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것. 마치 저의 수고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저런 게 다 있노. 치아프라마. 나 이제 더 이상 공직 생활 안 하겠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죠. 특별히 고향을 떠나 이민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으신데 자녀와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러분의 커리어와 꿈까지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했지만 자녀는 그 마음을 모를 때가 많죠. 저도 제 애가 없으니까 그렇게 저의 고생을 알아봐 주지 않더라고요. 왠지 제가 우버 기사가 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 오랫동안 참고 섬겼지만 감사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더 진지하게 가볼까요?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며 섬겼는데 제가 알죠. 바쁜 시간 내어서 사람들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성가대 연습하고 찬양팀 연습하고 음식하고 식사 대접하고 맡겨진 봉사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은? 저 같으면 마음이 섭섭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사람들은 잊을 수 있습니다. 왕도 잊었어요. 딸 에스더도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왕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 모르드게 했던 일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마디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딸 에스더도 그 말을 안 해줘요. 왕의 생명을 구했던 모르드게의 충성은 그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듯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모르드게의 수고와 충성을 다시 꺼내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5년 전에 재물이나 승진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에스더가 중간에서 끊깁니다. 모르드게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보상 대신 큰 보상을 위해서 잠시 기다리시고 미루셨던 것입니다. 그 모르드게의 충성을 죽음의 위기에 놓인 유대 전체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의 역사와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에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수고가 다 잊혀진 게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은 하나님께 여전히 기억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 구목사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완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렇게밖에 반응을 안 하신다고? 이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서툴고 부족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의 가족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수고를 몰라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휙 지나갈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나사렛 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으로 붙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붙드십시다. 아버지로서 쉽지 않죠? 어머니로서 더 어렵죠? 아들로서, 딸로서, 그리고 나사렛 사람 교회의 성도로서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깁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외롭고 지칠 수 있겠죠. 분명히 옵니다. 저도 올 거예요. 그러나 그곳이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견뎌야 하며 지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헛되게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어떨 때는 때로는 조금 미루실 때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분명히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저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수고를 통해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 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좀 길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당신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당신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또 한 사람이 모르드게를 생각하며 왕궁에 막 도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밤을 새우며 모르드게를 생각했어요. 동시에 이 하만도 모르드게를 전날 저녁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같은 사람 모르드게를 생각하는데 이 모르드게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높일 생각을 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을 향한 정반대의 두 가지 메시지가 항상 공존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너의 과거와 현재를 봐. 너의 꼬라지를 봐라고. 너는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다. 그렇게 자꾸 속삭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말에 더 귀 기울이며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저는 사람의 평가도 사단의 거짓말도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여러분들 속이려고 하는 메시지가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하는 그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6절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저는 왕의 이 질문이 참으로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만일 제가 왕이었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만아, 때마침 잘 왔다. 너 모르드게 알지? 아니 글쎄 5년 전에 내가 그 모르드게가 내 씨들의 암살 음모를 발견하고 내 생명을 구해준 거야. 그런데 내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신이 없었는지 아무런 상을 주지 못한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면 좋겠느냐? 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질문했겠어요. 왕이 이렇게 질문했다면 오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그런데 왕은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만에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죠. 그 질문을 들은 하만이, 자 이제 우리는 하만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 쉽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총리도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만을 잘 생각하세요. 그 질문을 들은 즉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즉 어떤 상을 줘야 하겠는지에 대한 고민보다 도대체 누가 왕의 존귀함을 받겠는가에 대한 질문이 탁 떠오르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바로 전날 이 지금 사건이 있는 바로 전날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함께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왕후의 개인적인 잔치에 자신만 초대받은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 부부의 식사의 자리에 홀로 자신만 특별히 초대받은 자리에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내일 저녁에도 하만은 그 시간에도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6절 후반부입니다.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만은 왕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총리 대신까지 올라오기까지 하만이 얼마나 치밀했겠어요? 얼마나 교활했겠습니까? 그토록 치밀한 하만이 왜 이렇게 큰 착각을 했을까요? 바로 이 큰 착각이 이제 하만을 급격한 내리막길로 가게 합니다. 심각해요. 순식간입니다. 왕이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일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하만이 왜 이런 착각을 했다고요? 아시다시피 하만은 계속 성공해왔어요. 그는 왕에게 인정받아 대신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유대민족 말살의 조서까지 받아냈어요. 왕은 아예 자기의 인장 반지를 하만에 던져주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왕후의 잔치에도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깨가 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거침없는 성공은 하만의 마음을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이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이 존귀히 여길 사람 나 빼고 누가 있겠는가? 성공이 여러분의 겸손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만처럼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자만, self-conceit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세상에서 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저에게 하는 말이죠. 목사가 성공해봐 얼마나 성공하겠냐면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모야, 성공한다고 우쭐대지 마라. 사람들이 너 좋아한다고 우쭐대지 마라. 일이 잘 풀린다라고 네가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많고 사람들이 내 뜻이 잘 되면 사람들이 막 지지해주고 해준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하거든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내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거라고. 키는 좀 작지만 내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거라고.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더니만. 그 목사 잘한다 하더니만 내가 없으면 안 되구만.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첫 휴가를 갔을 때 긴장을 살짝 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좀 더 안 돼야 할 텐데. 이거는 좀 그 유튜브에 잘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교만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만이 이거를 캐치하지 못했던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듣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만에게 조그만한 겸손이 있었다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조그만한 겸손이 있었다면 물어봤어야죠. 왕이 심중에 생각하기를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도대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죠. 그런데 이 교만으로 꽉 찬 하만은 그 질문을 든과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나는 어딜 가나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받는구나. 내 왕이 또 나에게 또 보상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확신 속에 자신도 몰랐던 숨은 욕망을 왕 앞에서 막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8절과 9절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하만이 원하는 거예요. 하만은 왕이 입었던 왕복을 그 사람에게 입히고 왕이 탔던 말을 타게 하고 왕의 신하 가운데 그를 데리고 가서 성전 광장 안에서 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고 당신이 오셨습니까? 당신이 왕께서 그렇게 존귀 여기고 싶어하는 당신이십니까? 하만은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더 높아지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왕의 옷을 입고 싶어요. 왕의 말을 타고 싶다고요. 온 백성의 찬사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정도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나? 이 하만 이 자식, 내가 그 영예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나는 왕 대접을 받아야겠어.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는 왕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아니고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교만의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높은 자리를 원하면 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교만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게 못할 것입니다. 하만은 그렇게 자신의 어리석음과 욕망을 왕 앞에서 그냥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바보인 것 같으세요? 그걸 딱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왕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만이 나의 자리를 탐내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저 같았으면 분명히 캐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무덤을 파내려 가고 있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너는 내 말대로, 왕이 한 말입니다.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짜자잔 이럴 때 막 음악이 확 와야 되는데 지금 통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6장을 읽으면서 막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성경 읽는 재미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만이 당황스러웠겠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그렸던 그림이 이게 아닌데. 자신의 이름이 왕의 입에서 나오길 기다렸는데 나온다는 이름이 자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고 경멸하는 모르드게랍니다. 당황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치욕적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드게를 데리고 이 좀 옆에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하만이 되고 여기 그 왕의 그 말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치욕적인 거죠. 그치만 어떡합니까? 그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 읽으면서 마태복음 23장 12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는 낮아진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만은 끝까지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하만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는 결국 낮아졌습니다. 다음 주일날 에스더 7장을 보겠지만 하만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7장부터 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모르드게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사람 교우 여러분, 교만, 이 교만이 하만에게만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하만을 묵상하면서 하만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봅니다. 최근에 제가 품었던 생각들, 아내와 성도들과 막 대화하다가 저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들 가운데서 교만의 더러운 냄새가 나요. 몰랐습니다. 근데 하만을 보니까 이거 내 모습인데? 교만은 단순히 자신감을 갖는 태도가 아닙니다. 교만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내 수고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의견이 훨씬 더 옳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나 교회에서는 내 말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컨플릭트가 생기죠. 교만한 사람들은 경쟁적이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 수용되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여깁니다. C.S. 루이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교만의 위험을 정말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제 말이 아닙니다. C.S. 루이스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교만은 쉽게 보인대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교만을 보면서 막 화를 낸답니다. 저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나. 그런데 정작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은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이랍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뤄낸 일을 보세요. 하만 보세요. 이런 일들이 다 내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낮추고 비방하고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면서도 그분의 행동과 마음을 보면 아는 게 보이잖아요.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그는 왕의 생명을 구하고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불평해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교만한 사람이, 만약에 하만이 그랬다면, 내가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아무런 사람도 나에게 인정해주지 않고 수고했습니다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하만이 얼마나 그 화를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교만한 사람이라면 이 처사를 참아낼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겸손했기 때문에 5년을 참을 수 있었어요. 아무 보상이 없어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대궐문을 떠나지 않고 조용히 맡겨진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토록, 지금 보시죠, 그토록 원했던, 하만이 그토록 원했던 대우를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오더니만 궁중 앞에서 자기의 왕복을 입히고 너 나가야 된다 그러고 왕의 말을 자기 딱 태우고서 사람들이 많은 그 시선이 있는 곳으로 막 보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저러기 시작해요. 모르드게가 그걸 굉장히 즐겨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지금 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저래?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는 모르드게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데 내가 사랑하는 유대 민족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는 다 죽어갈 것 같은데 이게 겸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면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 세우신 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심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세우심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높여가고 계세요? 그러면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주님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만의 함정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최근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안에 하만과 같은 모습은 없었습니까? 주님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반응하실 겁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인정받고 싶어서 섭섭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는 거 보면 쓰임받는 걸 보면 불편해하고 내 뜻과 내 공로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저 모르드게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고 계십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 6장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조선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혔어요. 악인 하만은 왕후의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받으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장대까지 세워두었습니다. 왕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왕은 계속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때도 허락을 해주리라는 100%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밤이 지나고 새벽에 동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나서야 할 때구나.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잠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다 점령하고 있는 왕도 한낱 우리와 같은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까? 잠을 너무너무 자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깨우시면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그 사건, 5년 전에 모르드게의 충성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반대로 끝없이 높아지던 하만은 바로 이 새벽부터 처참하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죽이고 싶은 모르드게를 섬겨야 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6장 후반부에 좀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있고 난 다음에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워서 하만의 아내와 그 주위의 친구들, 항상 자기 편, 지금 내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항상 도와줬던 사람들 앞에 이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당신 하만은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이다. 당신은 이제 내리막길을 탄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라도 그게 훤히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나사렛 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도 끝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바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어둡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빛과 같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둠의 골고다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골고다 언덕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둠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끝이다, 게임 오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벽에 동이 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 붙드십시다. 저도 잘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섬깁시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외로워도 게임 오버가 된 것 같아도 끝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오직 기다린 자에게는 그 새벽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